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55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되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신앙심이 깊은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은 전도하였지만 농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농부가 목사님을 급히 부르더니 닭장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목사님에게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살짝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죽어 있었던 거죠. 농부가 설명을 합니다. 저 닭머리의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암탉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죽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농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당신과 나의 생명을 위해 그대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병아리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농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내려오시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일들은 사람 생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한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랐지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레위입니다. 그는 앞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달랐습니다. 그 장소가 바닷가이고 세관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앞서 그들은 어부였고 이번에는 세리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만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네 제자를 부르신 내용과 레위를 부르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네 사람이 데리고 온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 있어 로마군이 주둔하였고 세금을 거두는 곳이 있는 당시로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 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고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있다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겠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알아듣기 쉬운 말 대신에 일부러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어렵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쳐 부른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전직이 어부인데 비하여 레위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 역할과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으니 그 인심이 오죽하였겠습니까? 더욱이 로마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거두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고 직업상 이방인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무시한다고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역시 매우 경건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들의 식사 자세는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사 규례는 엄격하다 못해 엄숙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심으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고, 그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와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었지만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자녀 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에 앞서 죄 용서하는 권세 있음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세리라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친밀한 식사의 교제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서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휩쓰는 세상에서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형식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형식에 얽매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종교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이 그들과 함께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어 식사하는 것을 곱게 보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나섰습니다. 결코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두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앞장섰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오해했던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을, 죄인과 죄를 엄격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영접하고 몸을 파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 옳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지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자 그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이 지은 죄를 계속해서 지라고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죄는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받아들이신 것을 죄 옹호하신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십자가 지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요즘 이런저런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치료의 진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죄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여 구원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셔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신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예를 보여주시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심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그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두고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오래전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일부러 십자가가 세워졌던 성묘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호텔을 정했습니다. 사람들로 복잡거리는 낯을 피하여 새벽에 골고다 언덕을 순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시간에도 사람으로 붐볐습니다만 처음 갔을 때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을 기념하는 곳에 머물며 직접 그곳의 바윗돌을 한 사람씩 만지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버려졌던 곳으로 추정되는 골고다 언덕 뒤편 아래에 물을 저장하는 곳에서 찬송가 149장을 부를 때였습니다. 추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불러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자신을 불러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 한켠에서는 성구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무로 된 큼지막한 십자가를 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약하다 못해 가냘파 보이는 아가씨가 사람 키보다도 더 큰 십자가를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힘이. 매우 이상하다 싶어 그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았더니 속이 텅 빈 십자가였습니다. 얇은 합판으로 조립한 다음 겉에 나뭇결 무늬 벽지를 발라 만든 모양만 십자가였습니다. 웃음 가득히 머금고 그 무늬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가씨를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되 속이 텅 빈 무늬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울퉁불퉁한 옹이가 그대로 있는 무거운 진짜 십자가를 매야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무거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얼마짜리 어떤 모양의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죄를 없이 하고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비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